14장 1절에서 15장 20절까지인데 1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14장 1절에서 15장 20절인데 1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받들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아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삼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자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자만을 경계하라.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 해도 지식이 출중하다 해도 뭔가 문제가 하나 다 있습니다. 연약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그 약함을 잘 알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줄 수도 있지만 그 우리의 이 약함 그대로를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도들 특히 성도들이 언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느냐 하면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를 잘 알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굉장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몰라. 자신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자기에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섰다고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일이 막 형통해.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그때 넘어져요. 문제는 이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이러한 자신의 약함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강하고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겠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해요. 자만해요.
그러다가 말할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사람들이요, 좀 자신이 좀 약하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부족하니까.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합니다. 근데 조금 뭔가 된다고 싶을 때, 자만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듯이 이 자만하고 교만하면 인생은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일꾼으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크고 귀하게 쓰인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귀하게 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요, 정말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질병도 있고, 시력이 너무 약해서 눈도 잘 안 보여. 곱추기도 하고, 안짱다리기도 하고, 대머리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냥 이게 아무도 그들떠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잖아요. 바울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이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이 잘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마귀가요, 당신에게 붙어버려요. 그리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정말 아들 자식 낳을 때 이름을 붙일 때 무슨 이름을 붙였는지 아시죠? 네? 무슨 이름 붙였어요? 개똥이니 소똥이니 말똥이니.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이런 이름을 붙였겠어요? 너무 귀하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온다고요? 악한 것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소중한 자녀를 데려갈까 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10명을 낳아도 10명이 다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반만 살아남아도 다행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로서 다른 건 알지 못하고 어쨌든 이 자녀를 지켜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 아이를 함부로 하면 혹시 이게 이 악한 것이 시기하여 데려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자만하면 안 돼요. 자식 자랑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악한 것이 그 자녀를 넘어뜨려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식 자랑하며 돌아다닙니다. 자기 자녀를 자랑하면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서 그렇지. 물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약함을 알기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녀를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아무리 지금 잘나고 똑똑해도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해. 나락으로 떨어져. 니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너의 살 길이야.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게 이게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뭐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막 되는 줄 알고 자만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부분이 약했을까요? 삼손의 어떤 그 스토리를 읽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성입니다, 여성. 그죠?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삼손이 어떤 부분이 가장 약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약했다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부분이 약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사람들마다 성도라고 해도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다 약합니다. 약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두 군데는 다 약해요. 그러면 그 약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물질만 보면 사정을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질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여튼 쾌락에 그냥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의 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약한 부분을 내버려 뒀어요. 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놓고 쓰십니다. 강한 부분을 놓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약한 부분을 놓고 쓰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놓고 쓰는데 하나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만들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한 여자를 보았는데 아내를 삼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믿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그러느냐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그 부모는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일로 쓰임받는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함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일하시는 부분을 아느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여러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삼손이 계속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그가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머리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웬 기생집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다 뽀록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한 부분, 당부한 부분, 다 우리를 여러분 옥죄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좀 경건하게 살아. 아니, 세상 친구들은 다 술, 담배 다 합니다. 아니, 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그들도 다 술, 담배 합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다른 큰 문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금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이성에 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술까지 마셔보십시오. 당장 넘어지죠.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한순간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자기 아내 보고, 아이고,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술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는데.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산다 해도 그게 여러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어지겠습니까? 아유, 그놈의 술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모았던 돈 다 날라가 버렸어. 도박하다가. 누구 빌려주다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만약 그랬다면. 네? 아이고, 서방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하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지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능력이 많고 힘이 세다고 해도 여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부분이 강하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얻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다 약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얻고 기도했을 뿐이지. 근데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붙들어 줬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붙들어 준 것이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잘합니까? 다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우리 교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약한 부분이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그럽니다. 뭘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면 바울이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삼손이 왜 그렇게 머리도 잘리고 여러분 눈알이 뽑혔겠습니까? 뭘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방심하는 순간 눈알 뽑히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한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어떤 부분에 약했습니까? 예?
그 사람도 이성에 약했던 거예요. 이 여자도 아내, 저 여자도 아내. 뭔 놈의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두는지. 결국 그러다가 누구까지 손을 댔어요? 아시잖아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까지 손을 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교회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약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네? 하나님 의지하라고 교회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예배 드리게 하신 거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불평하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에 약했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부분이 대단했죠?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특출하고 뭐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다른 부분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뭐 여자를 얼마나 많이 뒀는지 그러다가 무너졌잖아요. 그 많은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네 약함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너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아니 여자애 그냥 이게 어떻게 허벅지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잠에 빠지다가 머리 홀랑 다 날아가고 눈알 뽑히고. 하나님이 떠났는지도 몰랐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영으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오라고 해도 여러분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입이 그냥 이만큼 나옵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뭘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요즘은 사람이 아니야. 껍데기만 사람이지. 이건 무슨 이런 악마도 없어요. 그런 인생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폭삭 망했다, 재산 잃었다, 어떤, 이상한, 꽃뱀을 만나가지고, 인생 망쳤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만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안 만난 게 감사한 일이지.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아이고, 나밖에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남편은 다 늙어가지고, 영감탱구라 뭐 힘도 없어. 밖에 내놔도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도 영적 자만이에요. 당신 인생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눈물 쏟을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힘이 엄청나게 대단했다, 능력이 있었다, 뭐 대단한 일을 했다. 그 자만하지 마세요. 삼손도 그랬어요. 오죽하면 여우 300마리를 여러분 꼬리에 불을 잡아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그 꼬리 잡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 밭에 다 풀어놨더니 온 밭이 다 불바다가 돼버렸어.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귀 뼈로 몇 명 죽였다고 그랬어요. 예? 블레셋 사람 그 용사를 1000명을 죽였어요. 대단한 일을 했죠. 아니 무슨 나귀 뼈로 1000명을 죽여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1000명 못 죽이겠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그 과거의 일이 너무나 무색할 만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맛보아 가지고 방언을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비롯된 그 은사가 성령에 의한 은사는 건 틀림없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줄도 모르고 자만하다가 눈 뽑히는 신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아이고, 그 녀석 참 기특하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안 들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진 놈, 희한한 놈,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만하지. 그러니까 이게 자만함의 모습이 뭐냐면 자꾸 뜸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했던 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심지어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밖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돈을 벌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유다왕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모든 걸 다 잘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만하기 시작해가지고 제사도 자기가 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걸려버렸습니다. 영적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간혹 어느 교회에 여자 권사님, 집사님 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능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까지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목사를 우습게 봐. 하나님이 목사를 우습게 보라고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은 뻔하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 주신 거예요. 근데 자만에 빠져가지고 목사를 우습게 봐. 장로를 우습게 봐. 그리고 성도들을 다 자기 휘하에 모아둬. 자기 영향력 아래 둬.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시아가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왕권도 내려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어떻다 이야기하고 가정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도 그걸 지키지 않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해도 개뿔이다 무슨 남편이야. 지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그게 자만이에요. 자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사십시오. 삼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면 자르지 말아야 되고 그 이상한 데 가가 술 마시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그냥 구름통에 빠져버렸네. 눈 뽑혀버렸네요. 그러니까 삼손이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맛보고 귀한 일을 하다가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오기를 원합니까? 눈 뽑혀서 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귀하게 쓰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와라.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눈이 좀 뽑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뽑히십시오. 나는 안 뽑히고 싶어요. 여러분은 망하고 싶다면 망하십시오. 나는 안 망하고 싶어요.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연약하고
형편이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귀하게 쓰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할까요? 삼손이 위대할까요? 하늘나라에서 삼손은 구원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귀할까요? 물어보는 말이 많았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